이주타 세례학교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하나님의 사역, 속성에 관해서 사탄의 시험,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오늘은 어려운 내용이 조금 많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항상 들었던 내용이고 그런 개념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제3장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창조주와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힘과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드러내심의 결과가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6일 만에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도 또 다시 회복됐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땅을 채우고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중 인간에게는 최고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대리 통치자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마음대로 하고 파괴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관리했던 것처럼 잘 지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다스린다는 지배하거나 그 위에 군림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 평화롭게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관리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는 약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400년 동안 역사는 계속 흘러갔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와 신약 시대는 약 500년에서 60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으며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훨씬 더 전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운명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운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기 힘든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심, 변함이 없으심, 완전하심, 영원하심, 모든 것을 아심, 모든 것에 능하심. 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린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에 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그저 성경이 말씀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스스로 계신 자존성, 즉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자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계십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증명하려나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을 인간의 방법으로 증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결코 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우리가 무엇인가 바쳐야 하고 그들의 기준대로 기준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비춥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 너는 내 편, 너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저주받을 존재. 그 영향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노도 하나님이 화가 나거나 모든 질투를 해서 어거지로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하시지 결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즉흥적인 것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서 죄악된 세상에서 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라. 즉 어둠 가운데서 빛의 모습으로 살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약속을 어기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누리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범죄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불순종이나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뱀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입교 교육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그럴 단어들이고 말들이니까요.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들 위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불순종하게 된다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순종할 땐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나무로, 불순종했을 땐 사망의 저주를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냐?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연합을 누리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입력하면 값이 그대로 출력되는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기에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영상에서는 다 다룰 수 없으니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따로 요청을 주세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그 질문을, 그 궁금증을 해소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 없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 단 한 번의 불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작은 산불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은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고 모든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없던 세상을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으며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할 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사망은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육체적인 사망, 영생을 잃고 노쇠하여 죽게 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망입니다. 또 영원한 사망.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저주의 상태인 지옥에 있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영적인 사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자연스레 마음속에 분노, 질투, 악함 등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는 정반대의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므로 죄, 즉 사탄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 그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스스로 짓는 죄, 곧 자범죄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악과는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와가 죄를 더 먼저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에 아담이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한 몸으로 완벽한 연합을 이룬 존재이기에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원래 자범 원죄와 자범죄가 헷갈릴 건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죄는 인류 최초의 죄, 하나의 죄. 그렇게 원죄로 이해하면 됩니다.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가 스스로 악한 마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한자 알죠? 스스로 자자를 써서 스스로 범한 죄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적 마음의 죄로 교만, 질투, 증오, 악한 욕망 등, 또 외적인 행동의 죄로 사기, 도둑질, 간음, 살인 등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하지 않았기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범죄 행위에 앞서서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이나 태도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잘못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럼 죄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거스르는 잘못된 태도.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쁜 생각이나 태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는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잘못된 행동들이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나의 결심이나 각오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인해 벌어진 그 죄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질로 잡혀 있고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풀려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이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려는 반역죄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죄의 영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의 인질의 상태였습니다. 이 죄악에 놓인 인류를 인간의 힘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아온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에서 180도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상 2주차 모든 세례 입교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고 세례 교인답게 입교 교인답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지식의 수준이 더욱더 올라갔으면 합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